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것들로 말씀하시고 부족한 자아를 깨우쳐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두신 뜻이 어떠한 것인지 이 아침에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것을 구한다고 하지만 죄된 자아가 때로 이기적인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 거룩한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부족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주를 닮아가는 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잘못으로 밧세바 사건을 꼽습니다. 인간이 바라볼 때에도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매우 악한 범죄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에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의 삶의 과오가 있으니 그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왕이 나라 안에 있는 인구를 조사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이 행동 속에 어떠한 영적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통치가 시작되고 나라 안에 있던 모든 숫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군대가 강해졌고 그의 나라가 그가 통치하기 이전보다 부강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숫자를 만들면 이전의 역사와 비교가 가능하게 되고 내가 있던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향상되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싹트던 생각은 내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를 객관화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 인구조사였지만은 사실 다윗의 마음에 이 일을 부추긴 동기는 스스로에 대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다시 한번 그가 위대한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난 교만이 이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나라에 두려운 심판이 내렸고 다윗은 심판의 사자 앞에서 떨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신을 높이는 것은 그에게 내린 모든 축복의 근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을 베풀어 두셨음에도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위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마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정신이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영적 위험은 그가 광야에서 도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망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안락한 궁정에서 그가 생활할 때에 그는 가장 위험한 영적인 도전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기적적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당시 세계에서 아수르의 손길로부터 구원을 받은 유다의 이 뚜렷한 성취에 대해서 온 세계는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열방이 그들 가운데 비결을 찾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형통함이, 이 축복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질병 그리고 번영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은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과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4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히스기야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 이 둘 모두를 이루고자 결심하였다. 이는 그가 만일 히스기야가 없으면 개혁을 위한 그의 노력이 그칠 것이며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더욱 신속히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병들어 죽게 된 왕은 하나님께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분을 향하여 성실했던 당신의 종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왕에게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해를 뒤로 15도 물러가게 하시는 이적을 보이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 지금 시대라 할지라도 해가 뒤로 물러가는 경험은 보통 사람들에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는 손님을 맞게 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의 사람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늘 아래 태양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이 태양의 움직임이 평소와 같지 않음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 병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그들은 이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와 왕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옥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그 당시에는 아수르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세계를 통치할 운명을 가진 고대 민족이 살고 있었다. 그 백성 중에는 천문학 연구에 크게 유의하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들의 왕 무로닥 발라단은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로서 행하신 이적임을 알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의 회복에 대하여 축하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와 같은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오도록 하였다. 예언의 신이 언급하는 것처럼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통치자인 무로닥 발라단은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더 나은 것들을 배우기 위하여 열중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그들은 태양을 옮긴 이 사건을 접하게 되고 유다의 사신을 보내게 되고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서 비결이었는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아래 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온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히스기야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한 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먼 나라 통치자들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하여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를 구원하신, 그에게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구원의 이유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배우기 원하여 찾아왔던 사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릴 귀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에 하늘에 높이 뜬 별을 바라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분을 찾아와 경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탐욕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방백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왕은 이 사람들이 저희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강대 국가의 대표자들이며 따라서 국가의 현세적 부를 그들에게 속속들이 공개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였다. 안타깝게도 사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한 왕의 인간적인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신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세계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한 왕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 보물들의 가치에 대한 잔상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갔고 훗날 그들은 그 보물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국가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축복된 시간에 영적으로 가장 큰 위험을 만나 실패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이 내방한 것은 그의 감사와 헌신에 대한 시험이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도록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그 사자들의 보고는 흑암을 뚫는 빛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의 통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선왕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의지하려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두고 그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한 왕도 그의 성공에 취해서, 그의 삶의 성취에 취해서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유혹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온 것은,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를 찾아온 것은 그의 능력과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성공 앞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생애 역시 비슷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구원자께서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하신, 부어주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주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이 죄된 자아를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